3초 룰이 있죠? 3초 룰이 뭐냐? 땅에 떨어진 거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주워 먹으면 괜찮다. 사실 뭐 우리 어렸을 때는 3초 룰이 아니라 저녁에 잘 때 껌씹도 어떻게 하죠? 벼룩박에다 묻혀놓고 그 다음날 다시 뜯어서 씹었던 기억이 다 있으시죠? 네. 누나들이 이렇게 씹다가 붙여놓으면 먼저 씹는 게 임자야. 그죠? 네. 그러면 또 누가가 뛰어갔냐 막 그러죠. 우리 참을인자 세계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요즘에는 그러죠. 3번 참으면 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만 우리가 숨 쉬면 분노가 가라앉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에 심호흡 3번만 하면 어느 정도 화가 낮춰집니다. 그런데 그 막 화가 났을 때에 그때 말을 하면 10중 8구는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게 호흡을 3번만 들여 마시면 거의 그때 그냥 그 분노를 좀 이렇게 억누를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조급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눈앞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멀리 바라봐야 우리가 조금 마음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또 내 삶이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데 그냥 눈앞에만 바라보면 늘 분주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아주 작은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심지어는 냄새가 나기도 하는 누룩의 예를 드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누룩은 뭐 화려한 것이 아니죠. 존재감도 없습니다. 누가 이 누룩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막걸리 담는 양육장 주인이나 소중하게 다룰까? 일반 사람들은 이 누룩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 누룩으로 천국을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기에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속 어디에 가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천국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말이면 세 마리인가요? 네, 세 마리면 적지 않은 양이죠. 네,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한 말 못 먹습니다. 한 말은커녕 한 대박도 못 먹죠. 우리가 10대박이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럼 서말이면 적어도 30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박 여사가 아기가 아픈 게 아니라 아기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엊그저께 갔어요. 갔는데 밥을 안 해놓고 콩나물국만 끓여놨어. 밥은 해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했죠. 밥을 했는데 이거 고프죠? 계량컵. 그걸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을 먹으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어야지 5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밥솥에 한 3분의 1 정도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거의 막 예, 한 어, 거의 위까지 올라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야 이거 4일 동안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먹다가 남으면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깍에 넣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한 가족이 먹는 양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서말은 한 동네 주민들이 먹는 굉장히 큰 양이죠. 서말이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살짝 섞어 넣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누룩을 이 서말 속에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전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누룩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은 자기 자신이 커지지 않습니다. 누룩은 다른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변하죠?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어요. 큰 나무를 이루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 비유는 다르다는 것이죠. 대신에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것을 부풀어 오르게 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하면 온통 전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누룩 비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천국은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서 조그만 내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자기 변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큐티 말씀을 보니까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 존재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켰어요. 그러면 밝다 그리고 전등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 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곳이 밝아져 그곳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돼요.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빛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낮에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서 야 태양이 저렇게 떠 있어서 이렇게 환하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떠 있기는 하지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맛을 내기 위해서 국에 들어가든 어디 반찬에 들어가든 녹아져 가면 여기에 소금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간이 잘 됐다.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소금 여기 이렇게 얼마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 이 빛과 소금, 오늘 이 누룩도 자신은 큰 변화가 없지만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 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그런데 실제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또는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 있죠.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많은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노아죠. 그런데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모세 같은 사람 12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처럼 용맹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100명, 1000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이 선교의 가장 길잡이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몇 사람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나는 저 소아시아로 하나는 저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훨씬 하나님의 일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우리가 그렇게 깊게 공부를 안 했지만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아주 연약했지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초대 교회의 존재는요 사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죠. 아주 미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 초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로마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로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살짝 섞어 넣었다는 것은 많이 넣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을 넣었지만 전부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진짜 누룩이냐 가짜 누룩이냐라는 것이 진짜 누룩이라면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에 붙들려 살면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이 누룩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 누룩의 정체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믿는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먼저 밝혀요. 저는 목사입니다. 다 놀래요. 얼굴 보고 놀라는지 아니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 누룩을 가져다가 아주 조금 넣었지만 전부 완전히 온통 부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능력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룩이 가진 그 성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누룩의 성질이 뭐예요? 누룩의 첫 번째 성질은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발효시켜요. 뿐만 아니라 발효시키면서 풍미를 더하고 감칠맛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을 잘 만드는 집을 가면 어디에 스펙이 있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밀가루에 똑같은 누룩에 그런데 어떻게 발효하느냐? 여러분이 빵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기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을 보면 이 고기를 잘 숙성시킵니다. 어떻게 숙성시키느냐?
근데 생선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화라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썰어서 먹어야지 맛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잘 숙성시켜야만 맛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누룩과 함께하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 알든 못하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못한다, 또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전하느냐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받는 겁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생명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에 가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즉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런 걸 조심해라. 세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왜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 외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병을 고치고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가라.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누룩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과 위선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만 그렇게 위선적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만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한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누룩은 그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무엇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룩은 반드시 반죽에 들어가서 섞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룩만 덜렁 있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즉 반죽과 분리된 누룩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된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과 섞여질 때, 누룩이 반죽과 섞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섞여질 때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거 좋은 이야기니까 잘 보관해 두자.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 가정 무슨 병원이죠? 네, 여기 가는데 가면 이제 감기를 빨리 낫고 싶잖아요. 벌써 2주인가 3주 됐는데 잘 안 떨어져. 그래서 그저께 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기약을 세게 줬어요. 그냥 먹으면 쭉 뻗게. 그랬더니 저는 약을 먹으면 입이 마르는 얘기를 박 여사가 가끔 해요. 약이 독한가 봐. 뭐 이게 입이. 그런데 약을 얼마나 세게 줬는지 이거 먹고 나니까 어지러지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지러운 게 나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세니까 계속 입이 말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안 먹었어요. 오늘 저녁. 이거 먹다가 그거 먹고 말씀 전하다 헛소리 할 것 같아갖고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섞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해? 내가 그걸 잘 만들어서 먹어야지 나에게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천국의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살짝 넣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 누룩은 아주 조용합니다. 소리 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부풀어 올랐다. 온통 부풀어 올랐다. 소문 없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이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누룩 같은 사람이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들, 그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 안 합니다. 혼자 하면 왠지 쫄리니까 항상 자기랑 같이 할 사람을 구해.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 선동하는 사람들이 앞에 막 선동할 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선동에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속아서 세상과 교회, 이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누룩 같은 자가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빠르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소리 없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반죽이 조금 살짝 넣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부풀러 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쉽고 크고 빠르고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수, 규모, 결과 항상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막 시끄럽게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룩과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있는 곳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이 성공주의, 물량주의 여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것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그런 만족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룩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나면 이 씨앗이 자랄 때에 여러분 나 지금 싹을 틔울게, 나 지금 자랄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식물을 키우거나 우리가 곡식을 재배를 해보면 여러분 어느 사이에 싹이 나고 어느 사이에 크고 어느 사이에 열매를 맺어요. 잘 모릅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과 같은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금방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계속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담아만 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아니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누룩 같은 사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또 소리 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섞여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나 혼자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